2장 10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기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부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의 기뻐하는 천군이 그 저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오늘 2010년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명절과 패밀리 타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누구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있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서라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나면 성탄절 아침에 선물이 놓여져 있는 거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이들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준다는 걸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러더라고요. 혜인이가 엄마 아빠 왜 자고 일어났는데 선물이 없냐고. 네, 다 통장으로 왔단다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항상 단골 메뉴로 성극 뮤지컬을 했어요. 항상 내용은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왜냐하면 그때 성탄절의 스토리를 예를 들면 뭐 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거를 아이들이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도의 심리적인 연기를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레파토리는 항상 레파토리는 그거예요. 헤롯 왕이 나오고 동방박사가 나오고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경배하겠다 잉 돌아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 그리고 목자들이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요 헤롯 임금을 했어요. 주인공이 그 당시에는 헤롯 임금이었어요. 혜인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아빠 자랑이야? 이러더라고요.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왜 주인공이냐면 마리아는 그냥 애만 베고 있다가 이렇게 어린아이 저거 이렇게 딱 들면 돼요. 요셉은 한마디 대사 빈방 있습니까?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헤롯 왕은 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뒤로 돌다가 다시 얼굴 변해가지고 야 나에게 어딘지 가르쳐주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왕관도 썼겠다 수염도 그렸겠다 완전 주인공 분위기 나죠. 그런 생각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생각이 나요. 이제 좀 자라서 중고등부가 되면 또 다른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경험한 중고등부 경험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올라이트 24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정말 평소에는 한 번도 올라이트 못했다가 그날 교회 가서 올라이트 했어요. 일부 순서는 레크레이션 한 명이 선배들이 기타 치면서 레크레이션 해요. 근데 2부 순서가 더 기다려요. 선물 교환. 그러면 선물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 정도의 그 가격을 가지고 선물을 딱 사가지고 그 안에 뭘 주냐면 벌칙. 그러면 자기 번호가 이제 딱 누가 얘기하면 나가면 선물 그냥 안 주죠. 그 안에 있는 벌칙을 딱 꺼내가지고 사회자가 읽으면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가장 많이 했던 거 엉덩이로 이름 쓰기 뭐 이런 벌칙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선물을 받는 거 굉장히 아주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니죠. 그게 끝나면 자정이 되면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새벽송을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떡국 한 그릇 먹고 이제 새벽송을 나가죠. 그러면 그때 불렀던 찬송이 기쁘다 우주 오셨네 노엘 노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노래를 한 곡 더 부르죠. 그럼 그때 이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때 기억나는 소리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다른 교회도 옆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소리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때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바야흐로 2010년 성탄절을 맞았어요.
나무교회에 있어서 오늘 이 성탄절은 정말 뜻깊은 성탄절.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홈처치를 이곳으로 주셔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첫 예배가 오늘이에요. 3년간의 보따리 짐을 풀었어요. 정말 오늘 처음으로 3년 만에 제가 밴을 안 타고요, 조그만 차를 타고 왔어요. 항상 짐을 싣고 다녔는데 그 짐을 지난주 이쪽에 다 풀었어요. 그 짐을 다 풀고 오늘은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지금도 계속 옹알이를 하고 있는 우리 성현이와 아름이의 유아 세대가 이 성탄절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감사하고 뜻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3가지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해요. 3가지 우리 나무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평범함 속에 특별함. 성경에 등장하는 성탄의 주인공들은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리아, 요셉, 목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평범함이 있어요. 평범함. 먼저 마리아를 생각해봐요. 마리아. 과연 어떤 여자이기에 예수님을 낳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캐톨릭 신자들처럼 마리아상을 세우거나 마리아에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마리아를 그냥 간과해서도 안 돼요. 평가절하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속담에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린다는 말처럼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지나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평범함.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요. 특별하다는 단어가 하나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저 평범한, 사실 평범하다는 것보다 더 평범한, 더 아래에 있다는 그런 표현이 더 적당해요.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촌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가난했어요. 화려하고 세련된 유대 예루살렘 근처의 도시에 살지 않았어요. 아마 얼굴에는 여드름이 난 사춘기 소년인지도 모르겠어요.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얼마나 의롭고 조용한 사람이었는지 출산할 때 잠깐만 나오고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말도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목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자가 목자였어요. 목자들이요, 한밤에 양떼를 지켰다고 성경은 말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실 가르쳐 드릴게요. 밤에 양떼들이 목자들에 의해서 지켜졌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양떼들은 밤이 되면 우리로 몰아서 집으로 와야죠. 왜 목자들이 그 밤에 밤을 새우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절기와 이 목축업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 시카고나 한국처럼 4계절이 있지 않아요. 그냥 2계절이 있어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는 여름이고요, 우기는, 비가 오는 기는 겨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기예요. 그런데 한밤에 목자들이 양을 쳤다는 것은 그 계절이 겨울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건기 때는 물이 없어서 목자들이 풀을 양떼들에게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겨울이 되면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 비가 올 때마다 풀이 곧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풀을 실컷 먹여야 되는 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집에 갈 겨를이 없었어요. 항상 들판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비 오고 풀 나면 뜯어 모이고, 그래야 나중에 여름을 맞고.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이 겨울인지 아세요? 12월 25일은 학자들 가운데 정확한 날짜가 아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겨울에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적 근거, 목자들이 한밤에 양떼를 지켰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겨울에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 목자들은 바빠요.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자기의 직업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평범하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성탄의 축복은 평범함에서 출발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탄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평범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의 조상 메시아 조상 다윗도요 특별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출발은 얼마나 풍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몇째 아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면 8번째 아들 8이 있는데 마지막 8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내는 아들 축에 끼지도 않았나 봐요.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 다 데리고 와보라 그러니까 막내는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이 다윗이 첫째도 아니고 막내 8번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참 평범해요. 우리의 외모가 뭐 원빈, 현빈, 뭐 배영준 같지가 않잖아요. 뭐 고현정, 심은아, 이영애 같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요 정말 평범한 교회예요. 시카고에 한 300여 교회가 된다고 하죠. 그 교회 중에 지극히 작고 평범한 교회가 우리 시카고 남교회. 게다가 3년 만에 겨우 홈처치를 얻었어요. 목사인 저도 평범해요. 저는 스스로 뭐 잘난 체한 것 같지만 저는 제 자신은 알아요. 평범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기도하면 쓰러지고 막 병이 낫고 이러면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시카고 남교회.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평범한 목사예요. 여러분들도 평범한 교인들일 거예요. 누구나가 어렵게 이 미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자식을 키우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평범함을 통해서 특별하게 일어나요. 저는 우리 남교회가 평범하고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지만 성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특별한 은혜가 바로 평범한 남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joy, 기쁨이에요. 기쁨은 처음에 말씀드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쁨을,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이에요.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면요 한 달, 두 달, 1년이면 그게 기쁨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이, 아니 더 크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기쁨이에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왠지 기뻐. 얼굴이 환해져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성탄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탄생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천사들도 찬송하기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는 누구에게 온다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오는 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깨달았어요. 평화와 기쁨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오는 결과가 평화예요. 그러므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그냥 오는 것이 평화가 아니야.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이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또 유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아울러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안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쁨의 한 가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 기쁨은요, 기뻐할 상황이 되어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기쁨은요, 오늘 마리아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으로 보면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기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다른 말 하면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감정에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때이고 염려할 때고 스트레스 받을 때인데, 오히려 그 가운데 솟아오르는 기쁨,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의 아침에 우리 나무교회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주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간절히 권고하고 또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모두에게 이런 기쁨의 샘, 시냇물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신체 조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혈관이잖아요. 피를 통해서, 피가 혈관을 통해서 막 흐르잖아요. 심장이 박동하면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핏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막히면 어떻게 돼요? 우린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그리고 큰 질병을 가지게 되죠. 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전체가 그 혈관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혈관에 흐르는 피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온 몸을 다 통과하고 그것으로 다 퍼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기쁨의 시냇물이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몸에는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무엇으로부터 빼앗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기쁨의 통로를 뚫어주시고 우리에게 원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프레젠트. 여러분, 성탄절은 뭐니 해도 선물을 받는 날로 유명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저께 참 재미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제 페덱스 차가 우리 칸도 앞에 왔더라고요. 저인지 몰랐어요, 우리 집은. 근데 준석이가 아빠한테 왔다고 해서 페덱스에 이렇게 상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홀푸드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온지가 없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는데 안에 이렇게 홀푸드에서 있는 용품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면 자수하세요. 누군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았어요. 또 어저께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요, 우리 가족을 초대해서 쌈용에서 맛있는 중국 음식을 먹고 또 던킨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귀한 선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 분명 성탄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성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겉으로 볼 때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프레젠트, 선물을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쓰다 남은 것이나 쓸모없는 물건을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에요.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그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 저 뒤에도 우리 성현이와 아름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현이와 아름이의 부모님들에게 물어서 만약 그들을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선물로 주신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 여러분 지금 그 선물을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그 외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탄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선물로 또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런 선물을 새롭게 받는 날입니다. 그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 오늘 우리는 2010년 평범한 성탄절을 맞이한 평범한 교회,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나무교회와 여러분 속에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선물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선물의 주인공이 우리임을 기억하고 이 선물을 나눔으로 진정한 성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극히 평범하게 오늘 성탄절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극히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위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왠지 모르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오히려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